우리의 사고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옳은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그것이 다 포함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은 상대적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생각에 더 이상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일으킨 생각에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있다는 데에도 집착할 게 없고 없다는 데에도 집착할 게 없다. 어떨 때는 있다고 할 수 있는,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있느냐예요. 항상.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없느냐예요. 이게 조건 지어져서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도 어떤 조건 하에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없다, 절대적인 있다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이해하는 것을 분별을 떠난 거라 그래요. 그렇게 이해한 거를.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 말도 임시 방편일 뿐이야 라고 알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조차도. 그게 수미상공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라 하지만 그 마음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다른 이름. 마음이라 하면은 마음이 또 어디 따로 있는 걸로 우리는 또 착각하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의 특성이 어떤지를 자꾸 그 규명을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 규명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그 규명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마음은 그렇게 규명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드러나는 그 현장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마음의 작용일 뿐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내가 생각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마음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마음은 항상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분별작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에서 늘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작지가 진짜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성소작지가 뭐예요?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거기에 애착과 분별을 하지 않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 보면은 딱 보기만 보면 야 저거 멋있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 음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 누가 무슨 소리 하면, 누가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야, 저 사람 참 음성이 참 좋다 그러고, 아, 저 음성이 왜 저렇게 재진 소리가 나?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분별작용이 같이 함께 생기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게 들어가면 바로, 야, 이거 맛있네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맛있네 하는 거를 내가 분별작용을 일으켰구나 돌아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해도. 아, 이거 괜찮네 이러고 그냥 정신없이 먹지. 그래서 우리 건강경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거는 구라마 집은 요걸로 하고 현장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원문이 산스크리트 언어가 이거는 구라마 집바의 번역이고 이거는 현장의 번역이에요. 실제 건강경은 이게 싼냐예요. 싼즈냐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라마 집바는 요걸로 번역을 했고 요건 요걸로 번역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이 인식작용으로 형성된 상이라는 뜻이에요. 인식작용으로 형성된 상.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다 포함된다는 말이 맞아요. 요거는 우리가 실제 우리 눈의 대상이 되는 객관 모양이 있는 상과 그게 이제 모양이 있는 상은 물질 명사의 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도 이거는 추상명사도 상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테이블이라고 할 때 테이블은 이 모양상자로 우리가 테이블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테이블하고 우리가 테이블로 인식한 인식하고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요게 테이블이구나 하고 카메라 얘기를 들었잖아요. 카메라의 피사체가 여기 있는데 렌즈를 통해서 영사막에 맺힌 상하고 실제 바깥에 있는 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거는 다르죠. 다른데 산냐는 밖에 있는 테이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내 망막에 맺혀서 내가 인식한 거를 산전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양이 있는 것에 대한 산전야든 사랑이나 미움이나 뭐 희망이나 이런 추상적인 것을
내가 인식한 개념적인 상상이든 그게 산자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상자를 번역을 할 때 브라마지파는 서로 상자로 번역을 했지만 현장에 번역한 상이 오히려 원문의 뜻에 더 가깝고 오해를 가지고 올 여지가 더 없어요. 그래서 요 상자를 쓰게 되면은 방금 거사님 표현한 것을 구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밖에 있는 객관적인 형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를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색이 밖에 있는 객관 대상, 우리가 육경을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안입이 선신이라고 하는데 눈이 안식의 작용을 통해서 이 삼사가 하합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육근, 육경, 육식 이 세 개가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저 바깥에 있는 것을 인식을 해요. 색은 바깥에 있는 객체를 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색이 바깥에 있는 객체, 육경은 바깥에 있는 객체가 아니에요. 객체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객체를 우리가 인식한 이름이 색이에요. 그게 연기법에서 말하는 육식, 명입촉. 명입이 그거예요. 명입촉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기초 불교에서부터 색을 오온을 잘못 가르치는 거야. 오온을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할 때 자꾸 색을 물질로 번역을 해요. 물질에서 바깥에 있는 물질적 객관적 대상을 색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적 대상이 색이 아니에요. 초기 불교의 개념에서도. 저도 그게 헷갈렸어요. 옛날에. 헷갈려가지고 구분을 못했어. 그랬는데 물질적 대상이 색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있는 모양이 있는 형상이 있는 물질을 인식해서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뇌의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그게 색이에요. 요걸 구분 못하면은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상자에 대한 개념도 자꾸 헷갈리는 거고 유의법, 무의법도 자꾸 헷갈리게 돼요. 법이라는 개념도 자꾸 헷갈리게 되고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작용에 의해서 파악된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작용을 떠나서 밖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있든 없든. 아니에요. 일체 유의법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 없는 것 둘 다인데 있는 그대로 둘 다가 아니라 모양을 내가 인식한 생각이에요. 그게 일체 유의법이에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대부분이 그거를 구분을 못해가 있는데 다행히 그걸 명확하게 구분한 책들이 몇 개가 있는 게 우리 다른 분들한테도 목경찬 교수가 썼는 연기법으로 보는 불교인가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인가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표 교수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불교 기초교리 서적의 내 생각에는 80~90%가 이걸 구분을 안 해요. 구분을 안 하다가 보니까 색즉시공을 설명을 못 하는 거라.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색즉시공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오온에서 색을 지금처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색을 물질로 자꾸 가르치고 모양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양이 아니에요. 물질과 모양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 생각의 마음에 의해서 분별된 상, 그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없고 정해진 게 없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래야 유식론도 이해가 돼. 유식 무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식, 식만 있고 경계는 없다라는 말이 육경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경계가 색성향 입처법이라는 대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야. 대상은 색성향 미처법이다. 그런 의미가 유식무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초기 불교부터 반야사상, 유식사상이나 이제 순불교의 그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연결이 잘 돼요. 오히려 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떨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80~90%가 이걸 구분 못한다는 얘기는
법문을 하는 스님들, 법사들, 교수들도 80~90%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를 가장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제일 문제점인데, 이것만 얘기하던 불교가 너무 쉬워요. 그 부분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한 게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대충 그냥 그러다가 자꾸 이제 보다 보면 헷갈리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초기 불교 개념을 정리했는 일부는 제가 SNS에도 페이스북 같은 데도 보니까 그 불교 학자들 중에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글을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절대 그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망친 최대 죽음이 책을 물질로 번역한 거다라고 그 사람 막 계속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장 기초교리인 오음부터 잘못 가르치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바깥 객관 대상의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연기법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연기법에서 육입이 육내입처, 육외입처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초기 불교. 왜 입처라 그랬어요? 왜 입처? 입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한자로는, 원문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입처라는 말이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육내입처가 안이비설신이고 이게 육군이에요. 육외입처가 육경이에요. 여기서 입처가 들어가는데 바깥에 있는 게 들어와서 내 안에 인식작용에 맺힌 곳, 그게 육외입처예요. 이게 육경이에요. 그러면 육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게 뭐야? 바깥에 있는 걸 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육경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식작용,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인식된 곳, 이게 육외입처인데 이게 육경이에요. 우리에게 인식된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불교 기초계리에서 연기법도 자꾸 틀리고 오온도 자꾸 설명을 하는데 틀린 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서 그래요. 만법 귀일도 마찬가지. 만법 유식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그래야 그게 이해가 다 돼요. 유식, 무경, 만법, 유식, 뭐 만법, 기일, 일체 유심조 이런 말이 저게 물질이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물질을 마음으로 만들어?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체 유심조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적으면 일체 법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체 유심조하고 만법 유식이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 돼야 되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흔히 우리가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게 뭔 말이, 이게 말이 돼요. 일체를 바깥에 있는 경계까지 포함을 시켜버린다면 마음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이 말이 안 되지. 그 마음이 만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마음이 만든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 현상이잖아요. 모든 것인데 여기 이제 법자가 생략됐다고 일체 유의법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다 포함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인식한 상들이에요. 이걸 현상이라고, 이게 현상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모습이라고 해도 되고, 모습은 모습인데, 상은 상인데, 바깥에 있는 객관 경계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내한테 와서 파악된 거예요. 파악된 거. 그래서 그거는 내 마음으로서 파악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초기 경전에는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고, 빨래를 보고 귀신으로 착각하고, 예를 드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작용으로 대상은 하나인데 내 마음의 작용이 그렇게 본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일체 유심제에 해당되는 사실 기독교의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요.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지 창조가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바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표현된 게 말이잖아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이걸 땅이라고 하니까 땅이 육지,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와서 인식이 된 거고 땅이라고 하니까 땅으로 인식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땅은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하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할 뿐이에요. 이름 붙일 뿐이에요. 이름 붙일 뿐. 그래서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체법은 다 이름일 뿐이에요. 모든 게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로 돌아오면 너는 누구냐고 했을 때 이름 붙여진 건 아무것도 내가 아닌 거야. 이름 붙여진 거는. 내가 무슨 이름을 불러든. 그리고 그 이름을 항상 어디에서만 성립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인연소생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불릴 때는 내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잖아. 그죠? 인연소생. 그럼 내가 이름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지. 김재범이라고 불렀을 때는 한글로 쓰면은 한글로 이해하는 사람한테만 김재범이 이해가 되고 영어로 쓰는 사람한테 소리로는 글자는 다른 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보고 나를 인식하는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 미워하는 놈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불교계에서 만난 사람 법사다 그러지만 여행사에서 만난 사람은 가이드다 그러고 저쪽에 장사하는 데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 붙여진 거는 그때 조건에 따라서 임시로 붙여진 것일 뿐 그거는 실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 얘기. 아니,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일체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 붙여진 가짜인데 이게 어떻게 체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체용으로 보려면 심이 체가 되고 일체법이 용이 돼야죠. 네. 그렇게 돼야죠. 네. 네. 신을 채, 네. 일체법을 용. 그렇죠. 심을 잠깐만요. 네. 심의 작용으로 드러난 게 일체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것도 맞는 거죠. 굳이 보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심조한 것이 일체법이에요. 심조가 용이죠. 심이 채고 조가 용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 용의 결과가 일체법이에요. 채용으로 보려면은 요렇게 봐야 돼. 채용 이거는 용의 결과. 네. 제가 말한 상. 예. 그러니까 그 채를 또 성. 네. 용자를 상. 네. 성상.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죠. 채용으로 보려면 심이 채고 용은 조고. 그다음에 요거는 용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현상.